오늘 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일어나는 그 장면이죠.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주의 사자가 등장하고 뭐 천사라고도 표현하고 성령님이 등장하시고, 그래서 어떤 그런 움직임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뒷면에는 굉장히 큰 그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드디어 본격적인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발단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유대인이나 아니면 개종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개종했으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기껏해야 사마리아인들까지, 그 정도까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경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수천 명을 회심을 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결국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사방으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빌립을 본 적도 있고, 에디오피아에서 온 네시가 복음을 듣는 일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회심하는 것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걸 보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가고, 또 이제 원래 사울이 가려고 했던 다메섹 지역까지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복음이.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한 발단이 되는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회심 사건인 거예요. 고넬료가 이제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다음에 보면 베드로가 직접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그 집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 우리가 이제 베드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 다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이방인이 모여 있는 고넬료 집에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비단 유대인과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혈통의 사람들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방인의 지역까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발단이 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단어들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은 이 가이사랴라는 동네가 어느 동네냐면 헤롯이 건축을 한 그 도시인데, 가이사랴라는 말이 결국 뭡니까? 이게 케사르라고도 부르고 가이사르 또 시저라고도 부르고, 이게 이제 라틴어로 읽느냐 아니면 영어로 읽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만 우리가 익숙한 시저예요, 영어 발음으로 하면. 그걸 가이사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한자로 바꾸면서 성경에는 가이사. 근데 이게 시저를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황제의 보통 미들네임으로 많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로마 시대의 황제들은 다 양자들이잖아요. 자기 혈통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 양자로 받아들여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저 같은 이름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시저가 가이사라고 번역되고, 그게 사실상 황제를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는 그 황제를 가리키는 말, 그리고 이제 빌립보라는 자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런 도시도 건설하고 또 가이사랴라는 도시도 만들었는데, 이 가이사랴가 결국 뭘 의미합니까?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있고 신상이 있고 황제 숭배가 일어나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결국 가이사랴라는 게. 그리고 엄청난 규모로 지을 수밖에 없죠. 황제의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그 몰골이 아주 뭐 초라하다 그러면 그게 모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황제 숭배에 있는 도시, 그 도시에 그것도 백부장이래요. 그 백부장 중에서도 지방 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 가이사랴라고 불리우는 황제의 그 숭배가 있는 신상이 있는 신전이 있는 그곳에 있는 백부장, 그것도 로마 군단의 가장 핵심적인 요직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단이 그 당시에 무적의 용맹을 과시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들은 그 백부장들이 그 허리에 중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보면 이달리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달리아라고 써있지만 우리말로 하면 이태리예요, 이태리. 그러니까 아주 핵심되는 부대의 백부장으로서 요직에 있는 사람이 바로 황제의 신상이 있는 황제 숭배의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황제가 평화를 가져다 주고 황제가 숭배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거짓이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로마에 의하여 죽음 당한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세상의 주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고백하는 역사가 이제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그 직전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야 되는데, 이 고넬료에 대해서 2절 보면 이렇게 묘사하죠.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리고 22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종들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묘사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표현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개종하진 않은 거예요. 할례를 해야 유대교에 들어가죠. 할례도 하고 그 개종의 모든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유대교의 우호적인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유대교에 완전히 입교를 하고 할례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 이방인으로 정결례를 지키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결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그 절차들이 있잖아요. 특히 먹는 게 민감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율법에 따라.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 개의치 않죠. 또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정해서 그것들에 닿으면은 그 같이 부정이 없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체나 무덤 같은 데에 닿으면은 레위기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돼요. 그 부정함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죠. 그런 거에 별로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 율법을 다 깨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도 먹게 되고, 거기서 어떻게 뭘 갖다 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방인이 고넬료에게 나아가기 전에 환상 중에 뭘 보게 되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큰 보자기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에게 먹어라. 그러니까 14절에 딱 이렇게 얘기하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음식들을 절대로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저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인 제가 어떻게 저것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이게 이제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저걸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틀에 맞추어 사는 유대인이 아닌 드디어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겠다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고넬료 사건에 대한 강력한 암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도 아직 깨닫지 못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었죠. 그때 고넬료가 보낸 그 부하와 종들이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란 사람이 당신을 찾습니다. 근데 또 이제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가 그들을 유숙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출발하게 되는 게 다음 장면입니다. 이 고넬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갈급했어요. 고넬료도 환상을 봤죠, 지금. 그리고 베드로도 환상을 봤어요.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간은 몇 시냐 하면 3절에 보면 제 9시쯤 돼요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9시에 베드로를 가서 불러와라 라는 게 이제 주의 사자가 환상 중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9시라고 하면은 오후 3시예요. 6시간을 더해야지 현대 시간이 되니까. 오후 3시 환상을 봤는데 이 종과 부하가 베드로를 만난 시간은 몇 시냐 하면은 낮 12시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여기 베드로가 9절에 보면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시, 12시 정도에 이제 그가 이런 환상을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고넬료가 환상 보고 나서 바로 부하하고 종들을 보냈는데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의 거리가 거의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였어요. 걸어서는 못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을 태워가지고 하인하고 부하를 급파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지금 막 급하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무슨 일을 하실까에 대한 그 궁금증과 기대감이 아주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간 거죠. 베드로는 또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상황은 모르지만 성령이 보내시니까 또 급하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오늘의 장면인데 여기 핵심은 딴 게 아니라 베드로는 여전히 율법이라는 유대인의 굴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아직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고 메시아가 다시 다윗의 왕가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라는 예언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뭐라고 믿죠?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가 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부정한 것들을 먹고 그렇게 정결을 행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린다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리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행위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의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고 하나님이 해방시키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왜 먼저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게 십자가였던 것처럼 성령의 역시 그 은혜 역시 구원의 역시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분명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말을 단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해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 가운데 진정으로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은 항상 열어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되고 저 사람은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을 해요. 야, 저런 인간은 천국에 가면 안 되지. 아유, 저런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우리가 그걸 우리 스스로 판정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떠나서 우리가 어느 순간 그러한 판별들과 구분들을 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벽을 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지금 막연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의식 중에 여기까지는 우리고 저기부터는 저 사람들이라고 편가르기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먼저 질문이 뭐냐면 영생은 누가 얻겠습니까? 그걸 율법교사가 물었다라는 이야기는 자신처럼 율법을 잘 따르고 있는 사람들, 바로 자신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걸 이제 역으로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당연히 알죠. 율법교사인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문제는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근데 그 다음에 충격적인 발언이 이어지는 거죠. 한 유대인이 거의 죽을 뻔해서 강도를 당해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 레위인 다 지나가고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구하여 주고 치료하여 주고 여관에 데려가서 여비까지 다 돈을 대주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거꾸로 물으시는 거죠. 그게 36절, 37절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37절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이어지는 거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는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특히 율법교사가 보기에 사마리아인들은 개, 돼지와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혼혈 민족에다가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자신들이 볼 때는 이단스러운 율법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그 선지자가 등장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은 저주받아야 할 존재들인 거죠. 감히 제사장 레위인하고는 같이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인데 지금 질문이 뭡니까? 이웃이 누구냐? 그럼 이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차마 그건 입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웃이 사마리아인이 되면 이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싹 돌려서 이야기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죽으면 죽었지 사마리아인은 우리라는 표현, 우리라는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아웃사이더지, 영원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사이더, 나의 네이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아웃사이더인 거지. 누가복음에는 계속해서 뭐가 충돌하냐면 이렇게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가 충돌해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비유 중에 그 부분 중에 하나,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가 18장에 나오잖아요.
그 바리새인은 뭐 일에 금식 몇 번 하고 11조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성전에서 굉장히 큰 식으로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며 기도를 할 때 세리가 저 구석에 서서 하늘도 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간 건 저 세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리새인 기준에서 보면 세리는 아웃사이더예요. 아웃사이더. 율법도 지키지 않고 일제시대의 친일파인 것처럼 동족들에게 수탈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이른바 가장 나쁜 로마의 앞잡이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나하고 똑같이 돼요? 그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도 똑같이 수준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아까 율법교사도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고 받아들이고 우리라는 테두리에 넣는 순간 나도 그 사람 때문에 수준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아? 나 그것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다고? 똑같은 수준이라고? 똑같은 나도 죄인이라고?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본능적인 게 난 저 사람하고는 달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러면서 벽을 딱 치는 거.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왜? 우리는 비교하면서 사는 동물이니까. 저 사람하고는 달라야 되고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게 나의 존재의 가치고 존재의 의미니까. 나의 존재 가치를 상대방과의 비교 우위에 두고 사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뭐 다른 사람도 돕고 나는 그래도 그렇게 너무 생색도 내지 않고 나는 겸손하고 난 저런 사람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혼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벽을 쌓고 나는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믿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비교하고 자꾸만 상대방을 내려 깎는 일, 그러한 일들을 한 게 결국 바리새인들이고 그게 율법 학자들이고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 시대의 종교적인 차원에만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세상에 얼마나 벽이 많아요. 세상에서 나는 너희들하고는 달라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가고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너보다 좋은 학교를 나왔고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같지 않다라는 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신문기사 이런 게 났더라고요. 보니까 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서울 연희동의 우정스포츠센터는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 고위관료, 군장성, 기업인 등 상류층 인사의 고급 사교장으로 유명하다. 현재 회원 수는 가족까지 1000여 명, 이들은 우정회라는 친목단체까지 운영한다. 그 과정에서 귀족 자녀들끼리의 자연스러운 사교가 또 결혼이 보장되는 것이다. 명우회라는 것도 비슷하다. 명우회는 서울대와 이화여대에 다니는 명가 엘리트 대학생 사교 모임으로 출발했다. 56년 결성 당시에는 똘똘이들의 교양 서클이었으나 80년대 들어 56년에 시작했는데 80년대까지고 지금까지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80년대 들어 재벌 집안 자체들이 대거 회의원이 되면서 성격이 바뀌었다. 노태우 대통령의 장남과 동방유량의 회장 딸이 인연을 맺은 것이 바로 명우회의다. 이게 사회의 모습이에요. 딱 벽을 치고 일반인들은 근접도 할 수 없도록. 저도 옛날에 대학을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저보다 더 윗대들은 경기고등학교 나온 게 아주 뭐 갑이었잖아요. 자기가 경기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평준화가 되면서 고교 평준화가 되니까 이 경기고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 법조계 같은 데 가보면은 경기고가 그렇게 많아요. 경기고 서울법대. 그러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 판사들이나 검사들이나 법조계에서 자기들이 경기고 나왔는데 경기고 후배들을 어떻게 인정하냐면 서울법대 나오고 사법고시 패스한 경기고는 평준화 이후의 경기고도 자기 후배래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기들끼리 벽을 치고
우리라고 딱 뭉치고 다른 이들을 다 배척해내는 거예요. 그게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유대 사회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라고, 인사이더고 너는 아웃사이더고 딱.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파격적인 이유는 그 인사이더, 아웃사이더를 다 뒤집어 버렸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이른바 인사이더라고 생각하던 그들은 예수님이 배척하시고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이들과 함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거니셨다라는 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인 거죠. 그래서 결국 요지는 뭐냐 하면 율법교사들한테, 만약에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떻겠는가? 나하고 비슷한 생활 수준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길에 폐지를 주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저 노인이 너의 이웃이다. 그러면 그것이 같이 먹고 같이 즐기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그게 나에게 복음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같이 먹고 같이 어울리라. 그리고 그가 너의 형제고 그가 너의 자매다. 이거 어려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굉장히. 우리가 이 욥바 하면은 한 사람의 인물이 구약성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 욥바 하면은. 그걸 아시면은 신대원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욥바 하면은 요나가 떠올라요. 요나는 선지자죠.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아수르인들은 바로 원수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또 많은 민족들을 억압해가지고 잔인하게 죽인 민족이 아수르예요. 강대국이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죠.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언하라. 그거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요나가 아닙니다. 저 인간들은 100% 지옥에 가야 됩니다. 저 인간들은 우리와 형제가 되고 우리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바로 욥바로 도망갔어요. 냅다. 그러니까 욥바에 가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나타난 거예요. 스페인으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냅다 올라탑니다. 그리고 가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태풍을 만나고 여러 가지의 곡절을 겪게 되죠. 근데 이제 그가 이제 배에 오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다르고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부심에 완전히 딱 똘똘 뭉쳐있는 거죠. 그러면서 2장 보게 되면 요나서 2장에는 이런 기도해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이다. 실제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기도는 근사한 것 같죠? 그런데 얼마나 이게 교만한 기도인지 몰라요. 우상을 섬기는 저 인간들은 저주받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 소원을 두는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인사이더고 저 사람들은 아웃사이더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딱 분별해서 갈라 쪼개놓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 이게 물고기 안에서 한 기도예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토했다라는 표현이 대부분 역겨운 것을 개워내는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 물고기가 역겨워서 요나를 뱉어냈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가증스러운 모습에. 요나가 억지로 가가지고 딱 물고기가 뱉어진 데를 가보니까 니느웨에 돼버린 거예요. 자기 본의가 아닌데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 가가지고 이제 무너진다라고 선언하니까, 뒤집어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가 그곳에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딱 보게 되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나쁜 거죠. 자신이 분노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영원히 그들은 아웃사이더고 나는 인사이더가 돼야지 우리가라는 표현 안에 그들을 모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며 화냈던 바로 그 출발이 욥바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나의 사건이 욥바가 기억되는 지역인데 그 욥바에서 지금 베드로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그 벽을 다 부수어 버리는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 백부장이 어떻게,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로마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는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유대를 정복했고 수탈해가는 대상이 로마인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그러니까 일본인이 우리 일제시대에 왔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일본의 헌병이다. 그럼 그게 어떻게 좋게 받아들여지겠냐고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은 형제 자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아수르를 보면서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도망간 거고, 베드로는 지금 그 반대의 일을 행하러 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내가 너와 다르다라는 벽을 치는 거, 그게 사회에서의 본성이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 그 겪은 똑같은 본성을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뭐 명우회니 무슨 뭐 이런 모임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이 한국 사회의 비극인 게 그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들, 이 똑같은 교회라고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사실은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교회가 벽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벽 안에 우리라는 이름으로 그들끼리 어울리고 그들끼리 사교하고 친교하는 친목단체처럼 돼버리고 있는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뭐냐면 우리라는 벽을 치는 게 아니라 벽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벽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벽을 부수고 우리가 보기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진 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아니,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지 너의 편이 될 수 없어. 이거 자체가 벌써 편을 가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걸 정하겠어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넌 지옥 갈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교회는 항상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는 벽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국의 한 도시 복판에서 사역을 하는 커다란 교회인데 그 교회에 매번 이제 첫 주일이 되면은 세 군데 교회 같이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는 전에 전과자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성찬을 참여하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보시니까 성탄 그 대에다가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는데, 이게 성공회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성찬을 이제 성공회 신부님이 주는데,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영국의 대법원의 판사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 판사가 7년형을 구형해서 감방에 보냈던 강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옥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돼서 이제는 사역자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찬을 주는데 이 판사도 과거에 강도였던 그 사람도 옆에 사람이 누군지를 서로 모르는 것 같았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그 판사가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제 옆에 무릎 꿇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는 아는데 판사님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은혜의 기적입니다.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히 정말 저 강도였던 사람이 이렇게 사역자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끄덕끄덕거리고 이제 그게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판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누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서야 이제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한 거죠. 강도였다가 변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자신이야말로 정말로 은혜의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도대체 판사 당신 스스로가 은혜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판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범죄의 기록 때문에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죄인됨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어서 기쁨과 희망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말에 책임을 지도록 가르침을 받았고 교회에 늘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오고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했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판사가 됐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저 강도와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의 교만과 자기 기만을 용서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저 강도와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아니라면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순간적으로 벽을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판사가 자기랑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이른바 교양인들과 교회 안에서 어울리면서 그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그들하고 막 은혜 나눈다고 그렇게 다닐 수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현대교회에서 일어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저 강도와 똑같은 죄인이다. 그것만큼 파격적인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강도와 판사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돼버렸어요. 바로 우린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에 만드는 기준, 세상에 말하는 재산, 세상에 말하는 명예, 세상에 말하는 그 무엇도 사람들을 갈라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우린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말 한마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작아지는 경험을 하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집도 가정도 일터도 모두 다 그렇게 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라고 합시다. 보통 회사에서 우리 주인의식을 가집시다. 그게 돼요? 안 되죠. 사장은 계속 사장인 거로 군림을 하고 너는 부하고 나는 사장인데 내가 너하고 어떻게 똑같아. 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우리가 되겠어요? 안 되지. 결국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자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고 없는 자로 하여금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입니다. 나는 정말 세상에 별 볼 일 없고 열등감이 가득하고 나는 정말 버림받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세상 가운데 멸시받는 일을 다시 올려주시고 나는 좀 있는 자입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너는 좀 다릅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너는 아니다. 너는 죄인이고 너 은혜 아니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걸 깨닫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우리가 정말로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면 벽을 쌓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너하고 달라. 이 말하는 순간 나는 벌써 은혜가 뚝 떨어진 거예요. 저 사람과 나와 사이에 벽이 생겼다. 그러면 그냥 바로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은혜가 지금 떨어졌구나.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벽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아, 내가 요새 신앙이 완전히 개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우린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자라고 내세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박사면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사회적인 벽과 지위를 고집하면서 벽을 쌓아가던 모습이 어디 나타나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0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파벌이 날리게 된 거는 뭘까요? 나는 신학적으로 바울이 옳고 나는 신학적으로 베드로가 옳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세례 받았는가, 내가 내 뒤에 누가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를 그 베드로와 같은 그 등급으로 대우해줘.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모든 노예들이 명찰을 달고 다니는데 그 표식이 뭐냐면 주인이 누군가의 표식을 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정말 엄청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면 그 노예인데도 엄청 잘난 체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백이 누구냐가 그 사람의 지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백은 뭐냐면 내가 그 가문, 우리라고 표현하는 그들의 가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니까 넌 날 무시 못해. 네가 날 무시하는 건 내 뒤에 있는 고위직에 있는 그분을 무시하는 거야.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습성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온 거예요. 지금 신학적으로 베드로가 옳고 바울이 옳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좀 낫지.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하고 어떻게 같은 부류가 되겠어. 내가 어떻게 너하고 동급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바울을 갖다 대고 베드로를 갖다 대고 그러면서 아볼로를 갖다 대고 난 거기에 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하고 달라. 내가 너하고 어떻게 똑같아. 벽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은혜가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망, 내가 좀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것 때문에 교회들의 분란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분란의 시작은 벽을 쌓는 데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벽을 쌓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분열이 시작돼요. 그 분열의 시작은 어디 있냐고요? 내가 죄인 되고 우리가 모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 에베소서에 나오죠. 에베소서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산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그래도 지켜가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쪽이고 이방인들은 전혀 율법을 모르니까 그냥 복음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 방식과 스타일에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벽을 허셨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야기는 뭡니까?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에 은혜가 필요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또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즉 가문이라. 너하고 나하고 다르고 너는 외인이고 나는 인사이더가 아니라 우리 다 하나님의 가문의 식구들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결국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다 죄인이다라는 동질성 가운데 하나 되는 바로 하나님의 가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벽을 치는 사람이 되는 순간에 나는 망하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끝까지 벽을 치고자 했으면 요나처럼 했겠죠. 욥바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요나처럼. 그런데 베드로는 요나처럼 도망가지 않죠. 그는 벽을 부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면 벽을 부수게 됐어요. 그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나 유대인이라 도저히 못 먹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요나처럼 욥배에서 배 타고 도망가야죠. 근데 성령의 부르심을 그대로 따라간 사람은 결국은 벽을 부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벽을 치는 순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 내가 벌써 그 순간 판단했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될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모자라. 벌써 내가 다 재판관에서 판별하고 내가 다 정해놓고 내가 벽을 딱 쳐버렸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순간순간 벽을 쌓을 때마다 내 생각과 내 주관을 내가 주인으로 휘두르고 있는 보좌에 올라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 아래에서 겸손하라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가운데 벽을 쌓지 않고 나도 저 사람처럼 부족한 게 참 많지. 저 사람이나 나나 다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그거 고백하는 순간에 미워했던 마음도 벽을 쌓았던 마음도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교회 안에서 미워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별 희한한 분들도 많잖아요.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죽어서 만약에 천국에서 저분을 만나면 나는 무슨 생각이 들까? 하나님, 저 사람이 천국에 같이 오다니요.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까?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같이 식구가 됐으니까 앉아서 식탁에서 같이 밥 먹어. 그러면서 매일 같이 밥 먹으라. 그러면 인상을 구기고 내가 앉아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런 관계가 있으면 천국이 아니겠다. 불편해서. 그런데 더 생각해보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던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결국 다 은혜가 필요한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바로 은혜가 필요한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잊고 살았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니까 그 사람을 평가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결국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벽 쌓고 싸워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도요. 그 이유를 나중에 지나서 1년쯤 지나고 오면 내가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1년, 2년 지나도 그런데 죽을 때 돼서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떠나가는 마당에 뭘 그렇게 미워하고 뭘 그렇게 화를 냈을까?
아니 그 당시에는 뭐 돈 1,000만 원, 돈 100만 원, 뭐 돈 얼마 가지고 막 화내지만 죽을 때 내가 돈 100만 원 때문에 내가 돈 1,000만 원 때문에 그러면서 화내면서 죽을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용서하고 벽을 부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 그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만큼의 벽을 부수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았는가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짜 부자예요. 내가 벽을 쌓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옳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란 말을 끝까지 하기 싫어가지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거 얼마나 옹졸해요. 끝까지 내 벽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 율법교사의 그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벽을 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계속 살면 내가 사방에 벽을 치고 내가 그 벽에 갇혀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남을 향해서 벽을 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벽을 쌓으면서 갇혀가는 불쌍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내 스스로 벽을 치면서 어느 순간 우리라고 나를 만들어 갔는데 결국 우리가 아니라 나만 남고 사방이 벽인 사람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가 너보다 낫고 내가 너하고 다르고 다르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세상도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지. 어느 목사님의 고백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도 참 힘든 사람들이 있었다. 물론 내가 힘들게 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했다.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예상되는 대답은 예. 나도 아니야. 나도 사랑하지 않아. 어떻게 저런 놈을 사랑하겠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니? 나도 네 생각하고 똑같아. 네 편이야. 라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다. 그런데 금방 답이 나왔다. 그럼 사랑하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진 건 아니냐. 그 죄가 커서 내 핏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냐. 깜짝 놀랐다. 생각이 좀 달라도 좋지 못한 생각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함부로 사람을 미워하시지는 않는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보니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다. 그날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시겠구나. 나는 누가 내 자식이나 손자들을 싫어하면 그 사람이 싫다. 반대로 우리 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칭찬해주고 예뻐해주면 나도 그 사람이 좋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내가 옳다고 함부로 정죄하고 미워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하나님이 그때 내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는 좀 낫냐? 라는 것이다. 내 기준으로 보면 내가 좀 나아 보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잣대에 대보니 나나 그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보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니 나도 그에 못지않은 죄인이었다. 내게 참 큰 깨달음이 되었다. 그 다음부터 미운 사람은 또 생겼는데 잘 미워지지가 않게 되었다. 에이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나는 좀 낫나 라고 넘어갈 수 있어서 그때부터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됐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기는 너무나도 쉬운 것 같다. 하지만 그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게 믿음이다.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을 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벽의 이야기예요. 결국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매주마다 하지 못하죠. 성찬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성찬을 왜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거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앞에 나와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식탁이에요. 주님의 식탁, 하나님의 식탁,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앉게 될 하나님의 잔치의 상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같이 한 형제자매로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성찬을 하는 같은 자리에 선 순간 우리는 형제자매라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똑같은 죄인이여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게 그 자리에서 선언되고 고백되는 게 성찬식입니다. 우린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매주마다, 그러니까 매 달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들의 남아있는 벽들을 부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생각을 부수어 나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져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벽을 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내 생각이 죽으면 벽도 죽어요. 바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벽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벽을 부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벽을 쌓아갑니다. 나는 너하고 다르다라는 근거를 찾는데 급급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벽을 부수기 원하십니다. 벽을 부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똑같아? 난 그럴 수 없어. 라는 본능이 우리 가운데 꿈틀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저는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하나님 이 못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더 이상 내 삶에 벽을 칠 수 없습니다. 내가 벽을 친다라는 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 사이에 벽을 부수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벽을 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격려를 주고 회복을 선언하고 기대하고 중보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날로 더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벽을 부수고 하나가 되고 생명과 회복이 선언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와 일터와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